4월 다섯째 주 수요 말씀 데이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입니다. 새한글 성경으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내가 너를 강하게 만들어 주겠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겠다. 참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나의 공의로운 구원의 오른팔로. 아멘. 네, 오늘 두려워 말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힘의 논리가 지배하고 있지요. 물론 옛날처럼 물리적인 폭력이 여전히 사회를 장악하고 있다라고는 볼 수는 없지만 다른 의미의 힘에 의한 통치가 정치, 경제, 사회의 전반에 깔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을 가진 자가 힘이 없는 자를 규정하고 판단하는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생활의 모든 분야에서부터 심지어 신앙의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지 이 힘의 논리에 의해서 삶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물론 신앙도 우리의 주체적인 정체성을 통해 하나님과의 대면 가운데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자신의 사견으로 주입식 전달을 하는 권력자에 의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오염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이단이나 사이비 그리고 이와 유사한 정치적인 목회자 및 종교인들을 우리는 날선 자세로 경계해야만 합니다. 몇 해 전부터 현재까지 기독교와 교회를 정치적인 수단으로 삼고 설교하고 또한 집회를 갖는 모습들을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도하는 이의 영향력을 따르는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힘에 의하여서 지배당하고 있는지를 면밀하게 돌아봐야만 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사람과 사상에 이끌리고 있는지를 자세하게 들여다봐야 합니다.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며 이끄시는 분은 사실상 저기 청와대나 여의도나 또는 용산 이런 곳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또한 백악관 미국에 있는 어떠한 사람도 아니고 또한 유엔에 있는 어떠한 사람도 아닙니다. 다름 아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서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나 통치자들이 세상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과 세상의 뒷면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는 자라야 진정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고 그분의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당장의 자신의 힘과 능력을 과시해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정의로운 판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 아주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는 민족들이었습니다. 주변의 강대국들의 침략에 늘 흔들리고 힘이 없는 나라로서 항상 눈치를 봐야만 하였습니다. 그 힘이 있는 나라들과 권세들은 물리적인 힘뿐만 아니라 그들의 정서와 문화까지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란스럽게 하였지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방의 신과 우상을 따르도록 그 마음을 추동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상황에서 그렇게 해야만 안전할 것 같고 그렇게 해야만 살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생존을 위해 그렇게 힘의 높낮이에 따라서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어찌 보면 정치적인 입장을 취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존을 위한 하나의 불가피한 지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정말 자신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안위해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싶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 여간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니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내가 너를 강하게 만들어 주겠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겠다. 참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나의 공의로운 구원의 오른팔로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이보다 더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들어라. 그들은 이 말씀을 붙잡았을까요? 항상 자신들의 주변에 둘러싸인 세상의 유혹과 힘의 영향력 아래에서 갈등하고 고민하였을 것이에요. 곧 그들에게도 믿음이 필요했던 것이지요. 아무리 선택받은 백성들이라 해도 그들이 주체적으로 믿음을 붙들어야만 그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현실화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다름 아닌 우리의 영역입니다. 물론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 이 믿음을 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께 간구하며 믿음을 달라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이 목소리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금송아지에 넘어가고 이방 나라의 왕들의 자신의 믿음을 저버렸습니다. 그 우상과 권세자들 뒤에서 세상을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이 있음을 보지 못한 것이지요. 결국 성경에서나 지금이나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뿐, 의지해야 할 뿐, 온전히 따라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만약 다른 것들이 나를 움직이고 나를 눈치 보게 하며 나를 끌어당기고 있다면 속히 하나님께로 그 시선과 발걸음을 돌려야 합니다. 혹 실제로 세상의 논리가 나에게 피부로 다가와서 삶에 영향을 주고 있더라도 하나님의 분명하신 말씀 앞에서 믿음으로 마음을 돌이켜야 합니다. 몇 해 전에 서울의 명일동에 있는 모 교회에서 부자 세습을 통해 교회와 노회와 총회 그리고 교단과 기독교 전체에 자신들의 힘이 아직 건재하며 그들의 주장과 행동이 합당하다라는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이는 교단 헌법으로 제정한 법마저도 무시하고 이길 수 있다라는 힘을 보여준 것이지요. 그러나 그들은 진정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 기세가 등등하여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판단을 비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누군가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목회자의 생명이 끝나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교인들이 없을 때,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여러 가지 분쟁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 혼란스러울 때? 아니요. 목회자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씩 헤쳐나가면서 비로소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무엇이냐면 목회자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만 돼 있다면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헤쳐나갈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고 비록 현실은 어렵지만 하나님의 드러내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데 상황이 잘 풀리고 원하는 대로 현실화되어 가고 그 힘이 여전히 기세등등하고 또한 건재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또한 누린다 하였을 때 그때의 주님과의 연결점이 없다면 그것은 목회자의 생명이 다했다라고 누군가를 통하여서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또한 힘이 있는 사람, 뭔가 좋아 보이는 문화, 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을 사는 물건, 자신을 드높여 줄 것만 같은 사상이나 이론 및 정서들을 경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면은 참으로 그분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림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가장 안전하고 확실하며 명확한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날마다 이 말씀에 의해서 삶의 방향과 목적을 발견해가고 또한 주시는 메시지와 응답으로 인해 감사하고 기뻐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의 방향성이 어디를 향하고 있고 어디에 설정이 되어 있는지 한번 꼭 살펴보십시오. 우리의 목적이 꼭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함이기를 바라며 그 길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경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5월부터는 신학자 보네퍼의 책을 가지고 스터디 모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네퍼 목회자 또한 우리 신학자를 공부하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고 있는데요. 그는 마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자신의 모든 삶 속에서 삶에 대한 집착과 욕심들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과 사명에 집중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고 지극히 우리와 같은 하나의 연약한 죄인이자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을 돌아보며 또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생각할 때에 오직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으로 인하여서 만족하고 자유함을 누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쓴 옥중 시 중에 나는 누구인가 라는 시가 있는데요. 제가 그것을 잠시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본회퍼. 나는 누구인가? 남들은 종종 내게 말하기를 감방에서 나오는 나의 모습이 어찌나 침착하고 명랑하고 확고한지 마치 성에서 나오는 영주 같다는데 나는 누구인가? 남들은 종종 내게 말하기를 간수들과 대화하는 내 모습이 어찌나 자유롭고 사근사근하고 밝은지 마치 내가 명령하는 것 같다는데 나는 누구인가? 남들은 종종 내게 말하기를 불행한 나날을 견디는 내 모습이 어찌나 한결같고 번글거리고 당당한지 늘 승리하는 사람 같다는데 남들이 말하는 내가 참 나인가? 나 스스로 아는 내가 참 나인가? 새장에 갇힌 새처럼 불안하고 그립고 병약한 나, 목 졸린 사람처럼 숨을 쉬려고 버둥거리는 나, 빛깔과 꽃, 새소리에 줄이고 따스한 말과 인정에 목말라 하는 나, 방잠과 사소한 모욕에도 치를 떠는 나, 좋은 일에 학수고대하며 서성거리는 나, 멀리 있는 벗의 신변을 무력하게 걱정하는 나, 기도에도 생각에도 일에도 지쳐 멍한 나, 풀이 죽어 작별을 준비하는 나인데 나는 누구인가? 이것이 나인가? 저것이 나인가? 둘 다인가? 사람들 앞에서 허세를 부리고 자신 앞에선 천박하게 우는 소리 잘하는 겁쟁이인가? 내 속에 남아있는 것은 이미 거둔 승리 앞에서 꽁무니를 빼는 폐잔병 같은가? 나는 누구인가? 으스스한 물음이 나를 조롱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당신은 아시오니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오 하나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고 우리의 귀를 둔하게 하며 우리의 입을 가로막는 세상의 은밀한 유혹들과 영향력 앞에서 용기 있게 하나님의 주권을 자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 어떤 것이라도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으로 잘나 보이고 좋아 보이고 화려해 보이고 가치 있어 보이는 그 모든 것들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게 하시옵고 온전히 하나님의 손이 인도하시는 그 흐름을 따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